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수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승리를 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향해 해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게 하시며 복음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구에 확산세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모범으로 대처하여 싸우니 남은 백신 접종 준비와 진행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시민들에게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북 간 불신이 해소되고 평화의 대화가 재개되게 하시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 출입국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풀리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와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아멘. 가족 전도에 애쓰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우리 권속들 성도의 교제가 어렵지만 서로 돌아보는 데 힘쓰게 하시며 경건 생활에 더욱 애쓰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지체,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 기억하며 바르게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며 말씀 받고 아멘하여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에 나오는 기억은 사전적으로 찾아본다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기억이 왜곡되거나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잘못 저장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저장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고, 또 이 기억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기억이, 이 역사라는 것이 왜곡이 되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기에 그 이야기에 따른 기억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든 기억은 우리의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든 삶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죄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악을 벗어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제대로 기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그 배경을 짧게 설명한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힘겹고 결코 쉽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해야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억지로라도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기나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고 아팠던 그곳에서의 삶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걷고 또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기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들을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내가 이루어낸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자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통과할 수가 없고, 또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높아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요 경계로서 또 본보기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과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모두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과 경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또 본보기를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습니까? 방금 본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을 즐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 40년 동안 연단받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죄를 짓고 멸망한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요 거울이요 경계라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음란을 행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죄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편 49장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고 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낮추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또 온유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제서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깨달음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광야에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고 누울 것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여전히 믿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쉽게 인정되지 않고 또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나를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황홀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니 더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그 믿음대로 걸어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과 죄의 습관들을 또 나쁜 모든 것을 광야에서 깎이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세상의 명예와 돈을 성취했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로 다름질하였는가, 그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나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처절한 고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네 삶과 시간을 마음을 채우지 말고 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눈에 보여지는 것 모든 썩어지고 헛된 것이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는 존도 없고 도둑도 없느니라.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도장같이 품고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잔인하며 불길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그 핏자국을 잊지 말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시뻘건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저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 좀 견디기 힘든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장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금이 바로 순금이요 정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단련하실 때에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또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평하게 되고 일주일을 걸어가면 되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 그 가나안 길을 40년을 돌아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 깨닫고 기도하며 진실함으로 행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많이 어려우시죠. 이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보기 삼아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성도들 개인의 건강들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에 이 땅에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가정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신시하게 하나님 해서 인도하여 사탄의 주시옵소서. 권세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을 때 기억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기억하게 하여 않습니까? 주시옵시고, 영원한 미래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광야 않는 생활은 잠시요 믿음 하나가시고 잠깐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붙잡으시고 셀페가 수받을 삶 상급에 속에 비하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세상에서의 고통은 있는 가벼운 우리 것이라고 귀한 성도들 될 수 하옵나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버지 고난보다 하나님 붙잡아 날마다 소망이 더 커져가기를 믿음의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아버지께서 넘치게 주시는 하시옵소서. 소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높은 소망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살아가고 소망을 우리의 키우는 삶 속에 사람을 날마다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어떤 비바람이 분다 감사가 할지라도 끊임없이 넘어지거나 흘러나오는 휘청거릴 우리의 수는 모든 있지만 삶들이 넘어지지 될 수 않게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바람을 잘 주시옵소서. 타고 파도를 잘 타듯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붙잡아 될 주시기를 때에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 삶 속에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건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 또한 남은 한 주간의 삶들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것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증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력을 통하심이 광야에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